기독교 강요 제2권 제8장 28절부터 34절까지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28절 전체적인 이해. 이 계명의 의도는 우리 자신의 성향과 행위에 대해서 죽은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묵상하여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식으로 그 묵상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는 좀 달리 특별히 생각해야 할 점들이 있으므로 해설의 순서 또한 약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초기의 교부들은 습관적으로 이 계명을 하나의 예표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이 계명에는 한날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 날은 다른 예표들과 더불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를 절반밖에는 다루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해명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세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가 이 계명을 지키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첫째로 하늘의 율법 제정자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고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안식을 제사하셨다는 것이다. 신자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안식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일을 다 제쳐두고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날을 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율법을 듣고 의례들을 행하게 하여 혹은 최소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묵상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바쳐서 그로 말미암아 경건의 훈련을 받도록 하고자 하신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은 종들과 또한 다른 사람들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휴식의 날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힘든 수고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쉴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셨다는 것이다. 29절 안식일 계명의 중요성.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영적 안식을 예표한다는 점이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주된 위치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여러 구절들에서 배우게 된다. 여호와께서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거의 다른 어떠한 계명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엄격하게 명령하셨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앙이 전적으로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을 말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식일을 더럽혔고 지키지 않았으며 범했고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책망하신다. 마치 안식일을 정당하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다른 것이 전혀 남지 않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 대하여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다른 말씀 가운데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계시를 크게 높이 받들었다. 느헤미야서에서 레위인들이 공적인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주께서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느헤미야 9장 14절. 율법의 모든 계명들 가운데서 안식일 계명이 얼마나 특별하게 높이 기림을 받고 있는지를 여기서 잘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계명들은 모세와 에스겔이 지극히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이 신비의 위엄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출애굽기 31장 13, 14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출애굽기 31장 16, 17절. 에스겔은 이를 좀 더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진술의 골자는 이것이니 곧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표징이라는 것이다. 에스겔 20장 12절.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의지를 죽이는 데에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실체가 서로 매우 일치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우리가 전적으로 안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정욕들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요컨대 사도께서 가르치듯이 우리가 마음에서 생각해내는 온갖 활동들을 다 쉬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도록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21절, 4장 9절, 30절, 일곱째 날. 유대인들은 이렇게 완전히 일을 중단하는 것이 7날 가운데 한 날을 지키는 것으로 이행된다고 보았다. 주께서도 친히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그들이 더욱 경건하게 그날을 지키도록 하셨다. 주님 자신이 창조주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이 더욱더 열심히 그날을 지키게 되기 때문이다. 7이라는 숫자, 성경에서는 완전을 뜻하는 숫자인데 7이라는 숫자에 담긴 은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원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숫자를 의도적으로 택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세의 진술이 이 점을 뒷받침해준다. 그는 낮과 밤이 차례로 이어지는 것을 묘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고 결론을 맺는다. 창세기 2장 3절. 또한 7이라는 숫자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곧 하나님께서는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는 그 안식이 절대로 완성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셨다는 식으로 보는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안식을 시작하여 날마다 그 안식 안에서 새롭게 전진해 나간다. 그러나 여전히 육체와의 싸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기까지는, 즉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기까지는 안식이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일곱째 날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그의 안식의 완성을 대략 그려주신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평생토록 그 안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묵상함으로써 그 안식의 완성을 사모하도록 만드신 것이라 할 것이다. 31절. 안식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 혹시 7이라는 숫자에 대한 이런 해석이 너무나 미묘하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좀 더 단순화시켜서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해도 나는 반대하지 않겠다. 곧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날을 지정하셔서 그날에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이라는 초등교사의 지도 아래에서 영적인 안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일곱째 날을 지정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그날로서 족할 것임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라거나 그 백성들에게 더 열심을 불어넣으시기 위함이었다거나 혹은 안식일이 창조주의 모범을 따르도록 하고자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는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든 별 차이가 없다. 거기에 중요하게 제시되어 있는 신비를 그대로 보존하면 되는 것이다. 그 신비란 바로 우리가 모든 수고를 벗어버리고 영원토록 안식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이 그저 육체적인 노동을 중지하고서는 그것으로 모든 의무를 다 시행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비를 생각할 것을 거듭거듭 외쳤던 것이다. 이미 인용한 구절 이외에도 이사야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3, 14절. 그러나 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계명의 의식적인 부분이 폐지되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없는 사실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심으로 그가 계심으로써 모든 예표들이 사라지는 것이며 그가 실체이심으로 그가 나타나심으로써 모든 그림자들이 뒤로 숨는 것이다. 단언하건대 그리스도야말로 안식의 참된 성취이시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4, 5절.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다른 곳에서 안식일이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 즉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그 구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바 그 진리의 실체이시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어느 하루 동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까지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다 포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날짜를 지키는 미신적인 행위를 철저하게 삼가야 마땅한 것이다.
32절. 안식일 계명에서 아직 적용되는 두 가지면 안식일에 대한 나머지 두 가지 이유들은 고대의 그림자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안식일이 물론 폐지되었으나 우리는 여전히 첫째, 정해진 날들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비한 떡을 떼며 공적으로 기도해야 하며 둘째, 종들과 일꾼들을 노동에서 쉬게 해주어야 한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실 때에 주께서는 이 두 가지 점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신 것이 분명하다. 첫 번째 사실에 대해서는 물론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긴 하나 분명한 증거가 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두 번째 이유를 지적하고 있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신명기 5장 14, 15절. 또한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출애굽기 23장 12절.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모임들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 또한 그 모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우리가 매일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모임들을 위하여 나를 지정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겠는가? 사도가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그러나 이렇게 조정하여 규정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도저히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며 또한 품위와 질서가 없어지면 곧바로 혼란과 파멸이 교회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유대인에게 안식일을 지정하신 이유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아무도 이것이 우리와 하등 관계없는 문제라는 식으로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극히 사려 깊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는 유대인들의 필요는 물론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이다. 나를 구별하는 예를 제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모이면 어떻겠느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날마다 일정 시간을 영적인 지혜를 위하여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연약하여 날마다 모이는 일을 지속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한 사랑의 원칙으로 볼 때에 그 이상을 그들에게 요구할 수도 없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질서를 그대로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33절. 안식일 계명 준수의 올바른 자세. 오늘날 일부 들떠있는 사람들이 주일에 대하여 이리저리 시끄러운 소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길게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들을 지킴으로써 유대교에서 양육을 받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나는 우리가 날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과는 전혀 의미가 다르며 따라서 유대교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대답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극히 엄격하고도 꼼꼼한 자세로 마치 무언가 영적인 신비를 그림자로서 나타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의 의식으로서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회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방도로서 그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판단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날은 그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2장 17절.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여전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을 보고서 그가 그들 가운데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그리고 그는 로마 사람들에게 날을 구별하는 것이 미신적인 행위임을 선언하고 있다. 로마서 14장 5절.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사도가 과연 무엇을 염두에 두고서 날을 구별하는 일을 거론하는지를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로마 사람들은 정치적이며 교회적인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영적인 것들을 예표하는 것으로서의 안식일을 그대로 존속시킴으로써 그만큼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빛을 어둡게 만들고 있었다. 그들이 그날에 육체 노동을 금한 것도 그런 노동이 거룩한 영구와 묵상을 저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날을 지키는 것이 그 옛날 장려된 대로 신비한 것들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라고 상상하여 그렇게 한 것일 뿐이었던 것이다. 단언하건대 사도가 통렬하게 책망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를 구분하는 행위이지 결코 그리스도인의 교제와 평화를 돕기 위해서 나를 정당하게 선택하여 지정하는 행위가 아닌 것이다. 사실 사도가 세운 교회들에서는 안식일이 이런 목적으로 계속 유지되었다. 그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돕는 연보를 모으는 일을 그날에 하도록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그래도 미신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주일보다는 유대인의 성일이 더 위험스러운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미신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성일이 뒤로 제쳐진 것이요. 교회의 품위와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하여 다른 날이 지정된 것이다. 34절 주일의 영적 준수. 그러나 옛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주일을 날로 대치시킨 데에는 매우 신중한 분별이 없지 않았다. 고대의 안식일이 나타내었던 바 그 참된 안식은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그 그림자를 종결지은 것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그림자와 같은 의식을 고집하지 말도록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7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여 교회를 그것으로 묶어두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나로서는 미신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교회들이 다른 날을 엄숙히 지정하여 모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 교회들이 권징과 선한 질서의 유지를 고려하여 그렇게 정했다면 나는 얼마든지 용인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유대인들에게 그림자 아래로서 진리가 전해졌듯이 우리 앞에는 그림자가 없이 진리가 제시되어 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에서 벗어나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안식을 평생토록 묵상하여 주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틈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 각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경건한 묵상을 부지런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말씀을 듣는 일과 성령의 시행과 공적인 기도를 위하여 교회가 세운 정당한 질서를 모두 함께 지켜야 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억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옛날 유대인의 사고로 사람들을 감염시켜 놓은 거짓 선지자들의 하찮은 이야기들이 사라진다. 그들은 이 계명에서 의식적인 부분만, 그들이 쓰는 말로는 7째 날을 지정한 것만 폐지되었고 도덕적인 부분은 즉 7날 중 하루를 정하는 부분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의미로 날짜만 바꿀 뿐 그날을 신성한 날로 보는 것은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그날에 신비한 의미를 붙여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이득을 얻었는지를 잘 볼 수 있다. 자기들의 규정을 고집하는 그런 자들은 안식일에 관하여 유치하고 더러운 미신을 조장하는 면에서 유대인들보다 3배는 더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책망들이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에게와 똑같이 오늘날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15절, 58장 13절.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가르침을 특별히 견지해야 할 것이다. 곧 우리들 가운데서 신앙이 쇠퇴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모임들을 자주 부지런히 가져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돕는 외형적인 보조 수단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